네. 그동안 우리 사역자들의 간증 설교가 계속 이어졌고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저희들만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또 행하신 일들이 많았을 텐데 저희가 설교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간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강현 목사로 해서 전체 간증 설교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꼭 나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우리 송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뭐 간증 설교까지는 아니어도 간증까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뭐 또 목회자들이 짧게 설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들었어요. 오늘도 뭐 아침에 그 우리 예배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감염된 분들이 또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수순이고 우리 주소진 총무님이 다 겪었던 일들 우리도 같이 함께 겪어가는 어떤 분에게는 좀 통증이 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가볍게 지나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 태무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조심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간증설교 제목을 6 불꽃으로 삽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 운명, 좌우명을 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역사지요. 한 개인의 인생도 역시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삶에도 부끄러운 흔적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여기까지도 그분으로 말미암고 전국에 그분께로 돌아가게 될 그분께 대한 모든 영광 찬양이 올려드려지게 될 것이고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도육환입니다. 도는 도읍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니지만 우리 도장노님과 같은 제가 종씨입니다. 그러나 아마 촌수는 제가 아제비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촌수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육자는 6육자이고 환자는 불꽃 한자입니다. 그래서 6개 불꽃으로 삽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왼편 발 끝에 발가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에 검색해서 제가 육발 이 아이 사진을 올린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맨 끝 발가락 끝에 아주 작은 발가락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정조 할머님이 육손이었답니다. 정조 할머님이 육손이었고 할머니가 지나고 또 아버지가 지나고 2대가 지났는데 그동안 없다가 제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DNA라는 소위 유전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워인지를 제가 어려서부터 과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는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담의 원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정조 할머니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정조 할머니와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남긴 유전자가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물론 제게 지금 발을 보여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떼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는 옛날에 짜구라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그 나무 찍을 때 하는 그걸로 짜구로 찍어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학교 교사시기 때문에 배우신 분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서 이렇게 외과적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흔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제 이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장로님도 비슷하겠지만 도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이들이 좋은 별명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밤에 관한. 더구나 저희 아버지가 선생이시다 보니 저는 도선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릴 때는 조금 몸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보리뚱보라 놀리던 친구들 도야지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환은 저희 학렬들이 다 환을 씁니다. 저만 6환이 아니라 뭐 5환이도 있고 7환이, 1환이, 3환이, 뭐 장환이, 미환이, 치환이, 우리는 다 환입니다. 그래서 사촌간에는 다 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게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단지 육자는 당시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으면 잘 산다, 민간 신앙이죠. 그렇게 해서 얘는 발가락이 6개니까 육하이라 해라. 그래서 육하이가 된 겁니다. 저희 형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환입니다. 저희 둘째 형은 장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장환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희 집안은. 그래서 쉽게 지은 이름인데 사실 어린 시절에는 이 이름에 대한 좀 마음에 눌림이 있었죠. 그리고 또 동네 어른들 가운데는 정말 무식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그거 아주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저보고 육발이 불렀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제 발가락이 5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건 육발이라는 이름을 늘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어떤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 육환이라는 이름이 단순하지 않는 굉장히 축복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유래는 어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름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조성되기 전에 너의 이름을 아신다 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뭐 민간신앙에 의해서 비롯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겠다. 그래서 제 인생을 6개 불꽃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순전히 해석이에요. 언제나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그 해석을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6개의 불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청년의 때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6개의 불꽃이 충분히 제 삶에서 정리되지 않은 때였죠. 아직도 살아갈 미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점차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어느 포인트가 됐구나, 내 삶의 중요한 지점이 됐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첫 번째 불꽃은 원가족입니다. 우리의 원 패밀리죠. 저희 아버님, 어머니 계시고 그리고 3남 2녀입니다. 위로 누님 2분 있고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이 시집살이를 겪는 중에 그 분한 마음에 아들을 놓기 시작해서 연장 셋을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에 아주 대를 크게 이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시편 139편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 되었죠. 저희 아버지는 교사로 평생을 사셨다가 교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섬겼죠. 지금도 뭐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92세신데 아침마다 약 25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다녀오시는 그게 그날의 운동에 아주 중요한 분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 일찍 이 중풍을 당해서 누워 계시고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반듯합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가 아주 뚜렷하세요. 그래서 어려서 굉장히 가난한,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힘겹게 공부를 해오셨는데, 그 공부를 하시는 중에 언제나 자기의 삶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뚜렷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살아가시던 분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와 중매로 옛날엔 다 그랬지만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채로 결혼을 결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강하십니다. 저희 오남매를 아버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의 박봉으로 대학을 다 보내고 온 집안을 건사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도록 우리를 밀어주신 분이죠. 근데 어머님의 그 열정은 또 한편 옛날 많은 그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이 맺힌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술을 마시면 폭주를 하십니다. 담배를 하셨고, 아버지는 오히려 술을 하시다가 좀 취기가 오르면 이렇게 잔을 엎어버려요. 딱 자기 앞에 있는 잔을 엎어서 난 더 이상 술 안 마셔. 담배도 술자리에서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서로 나누면 한두 대 피우긴 하지만 절대로 이게 임박혀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절제가 분명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에요. 저는 어느 쪽을 닮았을까요? 두 분 다 닮았겠죠. 그런데 저는 성향상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제 안에는 열정이 많고 또 감정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들 때문에 정도를 살아야 된다, 군자 대로행이다, 뭐 그런 말씀들 다 유교적 교육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오남매는 뭐 사연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굉장히 서로 우애 있고 또 사랑하는 사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꿈이 없던 평범한 아이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평범한 보리빵 같은 인생을 들어서 여호와의 칼로 쓰실 수 있구나 하는 게 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꿈이 없고 열등감이 많았고 사랑은 많이 받고 컸지만 그러나 제 안에 어떤 비전이나 도전들이 전혀 없는 채로 어린 시절을 성장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뭐 보면 그냥 평범한 아주 보편적인 아이들로 컸고,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뭐 다른 아이들이 장군이다 대통령이다 그러고 있을 때 저는 회사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었죠. 그러던 제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만나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불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과 소명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7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고3 말년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대로 이렇게 술래 뭐 그냥 조금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한 표현을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 강하게 나가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늘 불교도 가정이었고 샤머니즘을 따르는 가정이었으니까 저희 집안에 천수경 테이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맨 처음 하는 것이 옛날에 쉐이코 녹음기 아십니까? 거기다가 천수경 틀어서 온 집안이 떠들썩하도록 틀어놓습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이래가지고 하는, 이 뭐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대구에 살 때 이렇게 몇 집에 세를 준, 이렇게 큰 집이라 세를 몇 집을 줬는데 그 중에 세를 들어온 한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 저랑 교회 가요. 교회 가면 하나님 치유하세요. 그 계기가 돼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몸을 잘 움직이기도 힘든데 부축을 받아가지고 첫날 교회를 갔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특별히 이 집사님이 연락을 해놔서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머리가 많이 개굽다, 가벼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거의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가서 다시 안수기도를 받고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게 치유받고 난 이후에 어머니 안에 있었던 옛 육체적인 열정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식구들을 못 살게 볶아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도록.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젠틀맨이시거든요. 근데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고 또 평생 살아온 모든 삶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안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걸 자체를 용납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열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 그야말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뭐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고3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은 대부분 바로 교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게 제 임명장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 앨범에 아직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유년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게 뭐 있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보조교사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출석부 갖다 주고 또 이제 끝나기 전에 이게 시상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부 거두어서 통계 내고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뭐 친구 따라 같이 강남 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처음 교사를 첫 해 하고 그 다음 해는 이제 소위 반사가 된 거죠. 반을 맡아서 섬기게 되는데 그때 내 안에 있는 목양에 대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은사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일으켜 준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면서 너무 기쁘고 아이들 하나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어간에 예수 믿어 거듭나고 불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뭐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매일 저녁은 교회로 왔어요.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집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온 집안 식구들이 저럴 수 있나 할 만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는 학교에서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계속됐고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걸 하면 전도상은 휩쓸었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날 봐라 내가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었지 않았냐.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같이 불같이 예수 믿어 복음을 전한 분이 됐죠. 저희에게도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기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당시에 제가 그때는 통기타 안 치면 간첩이었기 때문에 저도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그거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기타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 학교에서는 늘 기타를 들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부흥 집회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뭐 그 열정으로 같이 찬양도 인도하고 제치원 목사님만 열심히 사역한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섬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게 그야말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부 수련회, 하계 수련회였는데 울진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어요. 뭐 청년부 당시에 30-40명 정도 되던 청년부였는데 그때 그야말로 자갈밭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점프를 할 만큼 그래도 어느 누구도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한 그야말로 불같은 성경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방언을 한두 명 정도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또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전원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뭐 방언 받은 게 성령 체험의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표징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또 충분하게 성경적인 이런 균형 잡힌 지식도 없었고, 예언도 해주고,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예언도 하고, 또 방언 통역도 해주고, 그런 은사들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계기 이후에 제게 아주 큰 부담 하나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시에 뭐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씩 간증처럼 이야기한 건 있지만,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찰 집사입니다. 저는 이게 뭐 학교 마치고 와서 이렇게 늦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어떤 때는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사찰 집사님한테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달라고 그래야 되고 뭐 그러는데, 사찰 집사님은 아시는 대로 늘 교회에서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찰 집사 하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그런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종을 쳐도 주의 일이요, 쓰레기를 치워도 주의 일이요, 그냥 뭐 성도들을 만나도 주의 일인데, 뭐 당시에 사찰 집사님들이 대부분 짜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도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나. 이 사람 와서 이 이야기해,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지. 그러면 많이 짜증 났겠죠. 그러니까 뭐 늘 하는 일 자체에 이렇게 기쁨이 없이 일하는 걸 보고,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난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손가락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영혼이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주님이 그 엄지손가락으로 나를 짓누르면, 뭐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누르면 내가 무슨 맥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강하게 부르심, 소명으로 왔어요. 그 어간에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저희 시골 동네의 시골이에요. 그때 저는 대구에 살고 있었고, 시골 동네의 그 이 논에서 제가 이렇게 이 손바닥에 곡식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참새들이, 여러분 참새는 사람이 무서워서 가까이 안 옵니다. 그런데 참새들이 수도 없이 와서 내게 와서 몰려들어서 이걸 쪼고 먹고 여기 앉았다가 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 그리고 나의 종이 되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차마 예스를 못했어요. 우선은 제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이 많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는 시간들이 한 달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달간 여러분, 제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구나, 그런 기도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께 막 상달된다는 기쁨, 그야말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누리는 그 연합의 기쁨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완전히 따로 노는 듯한.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기도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기도굴에 기도하면 메아리가 왕 울려요. 그런데 그 메아리일 뿐이지 기도는 하늘로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영적인 존재니까 쉽게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제 기도가 한 달간 하나님과 거의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만약 주님께서 정말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뭐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세요. 뭐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의 이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고집들,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것들이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헌신을 하게 됐고요. 그 헌신하게 된 직후에 이제 저희 고향 마을에 영국면 덕계리라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저희 집성촌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네인데, 교회가 없어서 저희 바로 위에 형하고 저하고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계를 낸 상태에서
저희가 농협 창고 하나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참 무모한 일이었죠. 뭐 평신도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그런데 기타 하나 들고 농협 창고 마당 앞에서 노래만 몇 곡 하면 애들 막 그냥 동네 애들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마당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게임 해주고, 당시만 해도 뭐 요즘처럼 놀잇감이 많지 않던 때였으니까 그야말로 온 동네 아이들은 다 모인 거예요. 뭐 어른들도 와가지고 뒤에서 주섬주섬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협 창고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그 청년부에서 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형제들이 지속적으로 아우리치죠. 지금 말로 하면 아우리치를 와서 같이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덕계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 시작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가서 저는 2사단 발칸포대에 있었는데요. 병기계였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 군 복무는 다 하면서 크지 않는 포대급이었기 때문에 군종병 TO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종병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제가 자원을 해서 군종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그 예배를 자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동네로 인솔해서 내려가서 같이 지역 민간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한 명도 나고 없이 올라오게 하는 일, 뭐 그게 이제 군종병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날씨가 많이 춥고 저희가 인제 양부 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제 근무 나갈 때 골로에다가 칡뿌리 켜놓은 거 가지고 칡차 끓여놓고 이제 제 근무 2시간 마치면 그동안 이제 우러난 그 칡차 만들어서 설탕 타서 이렇게 초소 다시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해서 전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저녁 시간 되면 이제 초소 막사에 이제 취침 점호 딱 끝나면 도육한 나와.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면 이제 통기타 하나 들고 찬양 하나씩 불러줬습니다. 저 멀리 뵈던 나의 시온성, 이렇게 찬양하면 그냥 그 막사 전체에 이렇게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그렇게 해서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제 안에 이미 주회종으로 헌신을 하고 뭐 농촌교회도 개척을 해봤고 또 이제 군종병으로 어떤 사역에 대한 준비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 세 번째 불꽃은 가정과 사역의 시작입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시편 128편이죠.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이 올리브 나무처럼 식탁 주위에 둘러앉은 복된 가정에 관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우리 이경희 자매님을 만났고요.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길 때 이경희 자매님이 교회는 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청년부가 없어서 자기 친구, 대학교 친구가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 수술을 한번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청년부 회장이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 다니다가 신방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당시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군 제대하고 돌아와서 청년부를 다시 섬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배 같은 아이도 얻어서 제 삶에 정말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하자마자 신대원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파트타임으로 사역한 교회가 구이교회입니다. 구이동에 있는 지금도 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등부하고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이죠. 듀나미스라는 선교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뭐 뜻있는 청년들이 좀 있었고 또 제게도 늘 찬양에 대한 그런 찬양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때문에 뭐 전국 교회가 그냥 경배와 찬양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와서 이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뭐 다 도네이션을 해서 악기와 장비들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활동할 때는 예수노래 선교단이라는 찬양팀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보컬팀을 만들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뭐 그건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나 군 부대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노래 찬양 선교단이 찬양 직접 작곡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 당시에 뭐 담당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게 메시지를 맡겼어요. 제가 신대원도 가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메시지는 늘 제가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싶을 만큼 그렇게 활동을 했고 자연스럽게 사역자가 되니까 찬양팀이 없는 교회에 두나미스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찬양팀과 함께 금요 집회들을 늘 인도를 했고 뭐 새가족 잔치 뭐 이런 것들 다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만에 사실은 대만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간 것이 90년 12월이었어요. 이제 겨울 방학이 됐고 방학 때마다 신학생들은 국내에든 해외든 아우리치를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해외 여행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세계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기획한 대만 산지족, 그래서 남쪽 가오슝, 타이난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의료 선교팀에 제가 일원으로 따라가서 저는 의료 선교팀에 갔기 때문에 제가 비록 신대원 3학년 지금 막 올라가는 중이었지만 당시에 이제 그 팀장이 강동진 목사였습니다. 저보다는 후배이지만 거기는 오랫동안 선교단체 활동을 했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라 저는 그냥 팀원으로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약을 조제하면 약을 싸는 겁니다. 저는 약사를 했습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기계로 땅땅 찍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봉지에다가 다 싸던 때였기 때문에 또 아우리치 왔으니까 약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1인분 뭐 그냥 주는데 15일치 뭐 이렇게 20일치 막 이렇게 주니까 하루 3번씩 하면 이 약사의 역할이 정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그래도 신대원 다니다 왔으니까 중복에도 팀 이런 거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약사 맡겨가지고 제가 열심히 약봉지 싸다가 일주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집회를 대만 타이페이 부근에 있는 그 YMCA에서 청소년 그 하는 이런 수련장이죠. 거기 낡은 YMCA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보고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으로 저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강하게 선교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딱 깨달았어요. 저를 처음 목사로 부를 때도 똑같은 정세로 불렀기 때문에 제가 버티면 안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미련해요. 제가 또다시 버티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국어의 은사만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가서 타문화권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뭐 버텨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어느 날 제자훈련반에서 같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한 계기가 됐고 그게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에 헌신한 채로 온누리교회의 목사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당시에 이제 올해 졸업생 중에 한 2명 이 목회자로 청빙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있는 파트타임 사역자들에게
이번 졸업자 중에 누가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해라. 근데 저희 아는 전사님 한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신대원 3학년 다 둘러봐도 도전사님 외에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립서비스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도전사님이 제일 적임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했죠. 저는 바로 졸업하면 선교단체로 가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했는데 온누리교회라는 로컬 처치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형님도 제 5년 앞 목회자니까 형님에게도 상의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네가 만약에 선교를 하더라도 교회를 모른 채로 선교를 할 수는 없다. 교회를 배우는 건 중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마지막 날 작성을 해서 딱 사흘 남겨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작성을 해서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했죠. 뭐 사실은 제가 이력서를 내거나 말거나 교회에서 채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배수로 늘 면접을 보니까 당시에 7명이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럼 14명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뭐 하 목사님 직접 인터뷰하시고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온누리교회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지 못했고 또 뭐 하영조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알지 못했고 그냥 명성만 들어 알고 있던 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채로 면담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선교 사역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할 때에 하영조 목사님 포함해서 목회자가 13분입니다.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150명이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가 약 4,000명 정도가 예배 드리던 때인데도 목회자는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뭐 아이들이 저녁에 잠자리 누우면 엄마 오늘 밤에 우리 아빠 집에 와?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제가 늘 들어갔거든요. 뭐 다른 사역 없으면. 그런데도 아이들 자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물을 만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역의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서빙고 꼭대기층에 있는 집 하나를 줘가지고 한쪽에는 하영조 목사님, 하용인 선교사님 그리고 제가 있고 인도네시아 가 있는 김한일 목사님 이렇게 4가정이 살았어요. 저희가 아기는 어리지 그러니까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좋은 자리에. 뭐 참새도 여호와의 집에 이 둥지를 턴다고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밑에서 막 당시에 찬양이나 집회들이 많았는데 집회하면 전부 모든 찬양은 저희 집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워서 아멘 아멘 하기만 하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실없는 농담이었어요. 여하튼 그럴 만큼 정말 좋은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1년 4개월을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선교적으로 좀 더 제 마음을 분명하게 세우게 된 사역 중에 하나가 영평 헌신자 훈련학교입니다. 1년 동안 영평에 있는 예전에 하 목사님이 농가주택을 하나 개조를 해서 안식년 때 쉬던 그 집을 그냥 비워뒀다가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 주님 앞에 사역할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지금 하와이 코나의 DTS처럼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막 DTS를 마치고 돌아온 이정선 자매 아시나요? 이재훈 목사님의 부인, 거기가 간사를 했고 제가 이제 사역 리더로 이렇게 사역하게 되고 저 뒤에 학생 중에 이기원 학생 훈련생으로 등록을 했고 뭐 최민수 형제 어머니 권사님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돌아가셨네. 영화 배우도 들어왔고 하여튼 곧 소수의 인원이지만 소수의 인원과 약 3개월을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밀도 있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 훈련하고 영성 훈련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아마 제 사역에서 당시에 가장 기쁘고 제게는 정말 제 속에 이 열정을 불러일으킨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면 아우리치도 가고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그 가운데도 예쁘게 잘 성장을 해줬고요. 제가 94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건 이제 첫 축도인데 제 방에는 요 액자가 늘 제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첫 축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마음, 그리고 종된 자로 안수받기 전에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디모데서와 그리고 디도서 목양 서신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받았던 그 은혜 잊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이 첫 축도 사진을 또 너무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건 늘 앞에 놔놓고 그 사진 보면서 제 첫 마음들을 잘 잡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늘 선교 공동체였고, 그래서 온누리교회 있는 동안에도 여러 선교 대회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답은 5번째 불꽃 다 돼가죠. 선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사실은 가장 많은 할 이야기,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일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죠. 제 삶의 비전을 갖게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이전에 이미 대만을 다녀오면서 선교에 헌신했다가 온누리교회에서 약 4년간 사역하고 드디어 스리랑카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중국어를 좀 공부도 했고, 그래서 또 제가 첫 사역지가 대만이었기 때문에 대만의 그 북쪽 타이페이 북쪽에 보면 예리우라는 바닷가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가 맑은 날은 보면 저기 본토가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예리우 바닷가에 가가지고 겁도 없이 외쳤죠. 중국아 기다려라, 내가 들어간다. 사실 그때는 중국이 다 주계장막으로 닫혀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중국 선교로 헌신을 했고, 그 이후에 제 헌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스리랑카로 이끄셨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너무나 긴 이야기고 또 재밌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제 제 개인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전체적 그림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비록 하나님 앞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제 안에 치열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내려놓고 하영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리랑카로 가게 됐고, 그것이 또 제게는 또 새로운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선교센터와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나아가게 됐고, 이후에 제 삶의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누리교회라는 비교적 안정되고 또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목회 현장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떠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그 밀도 있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고, 제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시구나, 나는 드린 건 언제나 보리빵 5개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기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스리랑카 갈 때도 사실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이제 헌신해서 교회 앞에, 조금 전에 본 사진처럼 이제 교회 앞에 인사하는 날,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 딸 혼수 마련해 주려고 10만 불을 준비해 놨다가, 1억이죠. 당시에는 8천만 원입니다. 1억을 준비했다가 모아놓은 걸 저를 보고 이 꼬맹이 어린 유치원생 둘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저 도목사 간다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제가 도목사지만 또 돈목사입니다. 돈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저는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재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언제나 앞서서. 그래서 10만 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돈이 있다고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현지 적응하고 언어 배우고 하는 시간 동안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처음 가졌던 마음이 서남아시아 선교 센터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콜롬보 인근의 공항과 콜롬보 사이에 있는 곳에 약 3에이커 정도 땅, 만욕가 밭이었습니다. 돼지 감자 밭이었죠. 그 밭을, 언덕배기 밭을 누가 소개를 해서 그 땅을 사게 됐고, 그 땅에 이제 저는 처음 생각은 뭐 어차피 재정이 없으니까 땅은 이제 뭐 주신 헌금으로 얼마간 샀고, 이제 거기에다가 작은 집 하나씩 이렇게 지어가면서 이렇게 선교센터를 만들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본부에서 도 목사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서남아시아 선교센터다, 기술학교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설계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본부에서 건축사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둘러보고 뭐 강수량이나 뭐 바람의 방향 뭐 이런 것들 다 일조량 다 체크한 다음에 나중에 설계도가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설계도가 하나 왔는데 거대한 빌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뭐 원래 어릴 때부터 꿈도 많이 크지 않았고 이렇게 소박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또 선교의 일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만큼 어마어마한 선교센터 빌딩하고, 지금 뒤에 보이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파송된 분들이 박일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기도해왔던 민성기 선교사님, 두 분 다 건축 기술 쪽으로 전문가들이니까 이 두 분이 와가지고 저 건축을 같이 뭐 그야말로 밤새 가면서 콘크리트 쏟아붓고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둘씩 지으면서 이렇게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학교로 짓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국제학교 형태로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지금 약 한 5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AN All Nations Institute, 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ANIS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시작돼서 지금 뭐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와 함께 동역하는 하우스 오브 프레어 교회 개척 우리 동역자들인데요. 뭐 저기 중간에 있는 로날드라는 형제가 쿵후 사범인데 이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빈민가의 가난한 청년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그런 건 아이들을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같은 걸 설립해서 아이들 재활하는 사역을 돕고, 또 그 아이들이 조금 믿음이 서면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에 7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기도 2명 정도가 마약 중독자였다가 돌아온 아이들이고요. 저희 뭐 저 아이들이 기껏해봐야 20살 안팎의 아이들인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동역하면서 7개 교회를 함께 개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거기서 늘 침례해서 세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집회하고, 또 당시에 BEE라는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지의 리더십들, 제대로 충분히 양육받지 못한 우리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고,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 하나가 있습니다. 배다족인데 거기 배다족 전문 사역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같이 가서 늘 온누리교회 배다족 교회 개척하고, 지금은 센터가 아주 크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초기에 저렇게 낡은 지붕 아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여기 뭐 우리 교인들이었고요. 함께 동역하던 스리랑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우리치 팀들이 많이 왔어요. 온누리교회가 아시는 대로 뭐 매년 뭐 3,000명씩,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선교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저희 스리랑카만 해도 여름에 뭐 5팀에서 7팀씩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팀들 하고 나면 여름에는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희가 하는 일이 동원하는 사역이죠. 영어로 말하면 꼬실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 사역들 충분하게 다니고 막 고생 엄청 시켰다가 맨 마지막 날은
스리랑카 호텔이 멋지거든요. 해변 호텔에 데려가 가지고 이 바베큐 파티 해주면서 너의 평생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 이번 사건이 아니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이렇게 고실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함께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7년 사역 이후에 우리에게 안식년이 있었는데요. 안식년을 사실은 뭐 저희가 한국에 와서 안식을 할까 계획도 했는데, 뭐 아내가 미국으로 가자, 이 한국에 가면 당신 틀림없이 붙들린다, 박종길 목사 봐라, 황정현 목사 봐라, 김성은 목사 봐라. 당시에 저하고 같이 나갔던 선교사들이 다 4년 5년 만에 한국에 남아서 사역을 했거든요. 박종길 목사님도 4년 이후에 바로 돌아와서 본부 사역을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선교지를 계속 지켜오던 사람이니까 한국에 가면 우리 붙들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웬걸요, 미국에 갔더니 하 목사님이 엄청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지 사흘 만에 하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뭐 그땐 차도 없고 막 이런데 그냥 힘들게 찾아가서 얼굴 뵙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 이제 사역들이 잘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굉장히 사역들이 많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고,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 리더십들이 없어서 주로 이제 전문인 사역자들만 많이 가 있는 그런 때였는데, 선교 본부를 선교했던 있던 분이 저한테 뭐 저기 도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하는 게 빙빙빙 돌리는데, 도 목사 혹시 갈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사인을 듣고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하고, 아이들은 이제 파키스탄에 맡겨다 놓고, 아프가니스탄은 전장터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기로, 우리 부부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주변에서 막 권해서 처음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물론 2년 있다 깼지만 생명보험을 처음 들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아이들 나중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하고, 그야말로 아프가니스탄을 계획했을 때는 우리 삶의 끝자락까지 생각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이제 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한 2달 있다가, 2달 아닌 것 같아요, 1달 반인가 있다가 오셔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3가지 옵션을 주겠다. 보스턴에서 한 30명 정도 성도가 기다리고 있다. 보스턴 온누리교회 개척할래? 아니면 LA에 지금 7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 LA에서 교회를 개척할래?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본부를 섬길래? 그래서 뭐 셋 다 우리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상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더니, 아내가 보스턴 너무 추워서 못 갑니다. 저는 추우면 사고가 마비됩니다. 못 갑니다. 보스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는 또 남아야 되니, 원래 계획과 다르니 LA에서 교회 어느 정도 개척한 다음에 우리가 떠납시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가 그 충분히 들은 이야기를 하 목사님께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했으면 주의 종이 아니지, 경상도 남자가 아니죠.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 목사님께 가서는 저희는 목사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정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비서실을 통해서 LA에서 교회를 개척해라.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우리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생각이 크시구나. 우리끼리는 그렇게 나눴지만 그래도 모든 이 주도권을 리더에게 맡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일들을 결정해 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도 공동체는 딱 1년만 맡았고 나머지는 다 사역만 했습니다. 용평신자훈련학교 뭐 차세대 사역만 쭉 하다가 갔으니까 사실 목회자로는 그리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LA에서 교회를 이제 두란노 서원 2층에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뭐 저의 부족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라는 또 은혜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민 사회에서 많이 지친 성도들이 그래도 선교사로 있다가 온 목사니까 믿을 만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물론 한 1년 동안은 뭐 50명, 60명 정도 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정점을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브레이크 100가 되니까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00명까지 성장하는 그런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목회했는데요. 전교인 패밀리 캠프, 그래서 미국은 이제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하면 2박 3일 행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패밀리 캠프로 가면 일부 남은 도저히 못 가는 일 때문에 못 가는 정도 한 3분의 1만 남겨놓고 목사 한 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다 올라가서 패밀리 캠프 참여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고 행사하고 은혜 받고 교인들과 축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 양지에서 이런 걸 한 번도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목회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초청 집회들도 하고, 지금 밑에 사진은 러브 피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성도들 중에 새로 온 분들 이렇게 환영 만찬이죠. 그러면 이제 순식구들, 순장들도 와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도 했고 은혜도 많이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하 목사님 오셔서 주신 도전 중에 하나가 산타모니카, 그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 이제 윌시아 온누리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교회를 개척해야 진정으로 이 교회가 된다. 그래서 비전을 던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UCLA에 다니던 학생들이 많아서 UCLA 캠퍼스 안에 동아리를 하나 만들고, 그 동아리 이름으로 강의실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베스트 LA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죠. 그래서 청년부 전체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 또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의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됐죠. 처음에는 수시집에서 회전 초밥집 하는 성도 그 식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 시니어 이런 홀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드디어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도미니카의 아우리치도 다니고 또 두란노 서원과 함께 미주 지역 큐티 축제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미주 지역에 선한 영향력, 그냥 단순히 온누리교회의 교세 확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했고요. 티마 두란노 해외 선교회의 아메리카 지부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TP도 훈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우리 그 조금 전에 본 데는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있는 선교센터 그곳에서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티마와 함께 중남미 선교 계속 할 수 있었고, 안식년에 시작했던, 그래서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풀러에 있는 그 선교 목회학 박사과정에 등록을 했다가 뭐 감사하게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지는 않지만 도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선교본부장으로, 팀 본부장으로 겸임을 했고요. 제가 12시 전에 마쳐야 되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본부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고, 지방에 각 지역에 있는 선교 현장 돌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아픔도 들어주지만 동시에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좀 엄격한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12월에 제가 팀 본부장과 함께 양재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이렇게, 그때 황경현 목사님 또 이렇게 이재환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부임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목회하고 왔고요. 마지막 6번째 불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맞이하게 될 면류관이죠. 그래서 저는 5개 불꽃만 늘 가집니다. 이 땅에서 불꽃처럼 살다가 마지막 최종 불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삶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고백,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저도 역시 다름질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름질해 갈 거고요. 여러분도 이 같은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쇠빙선이라고 아시죠? 이런 남극 같은데 얼음을 깨고 가는, 제 삶에 이게 뒤를 돌아보면 쇠빙선처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부대에서도 창설 부대에 일했고, 또 시골 교회도 개척을 했고, 스리랑카도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파송받은 선교사로 서남아시아 베이스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7개, 그리고 LA에서도 2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다 새로운 도전에 의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쇠빙선 같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 만한 제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개척자의 삶을 살았고 그 같은 길을 열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은혜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60년 생애를 어떻게 이렇게 40분 만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어렵네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더 가치 있는 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역으로 보면 70세 연태를 볼 때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남아있는 사역들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더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